혹시 팔을 활짝 벌린 예수님 동상이 한 나라를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계에서 가장 큰 아르데코 조각상, 브라질의 상징, 그리고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모이는 그곳, 바로 리우데자네이루의 크라이스트 더 리디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동상이 왜 이 높은 산 정상에 서 있는 걸까요? 도대체 얼마나 큰지, 왜 이 모양인지, 누가 만들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동상 그 이상이라는 사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녕하세요, 세계톡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잠깐 봤을지도 모를 하지만 그 안에 놀라운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 있는 크라이스트 더 리디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거대한 팔 아래로 떠나보실까요? 크라이스트 더 리디머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코르코바두 산 꼭대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해발 약 700m의 높이에 우뚝 서 있어서 도시 어디에서든 이 거대한 동상을 바라볼 수 있죠. 처음 이 동상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단지 높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팔을 활짝 벌리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전 세계 사람들을 끌어안아주는 듯한 따뜻함과 평화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높이만 해도 동상 자체가 30m, 받침대까지 합치면 무려 38m나 됩니다. 양팔을 펼친 길이도 28m에 달하죠. 이 거대한 조형물은 단순한 조각상이 아니라 브라질 국민들의 신앙심과 국가 정체성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조명이 켜지면서 더 환상적인 장관이 펼쳐집니다. 리우데자네이루의 밤하늘을 배경으로 빛나는 그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수호자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2007년에는 세계적인 투표를 통해 신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피라미드나 만리장성 같은 고대 유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이죠. 이렇게 크라이스트 더 리디머는 신앙, 예술, 기술, 관광이라는 네 가지 키워드를 모두 갖춘 특별한 조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라이스트 더 리디머는 단순한 조각상이 아닙니다. 이 동상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양팔을 활짝 펼친 모습은 단지 예술적인 포즈가 아니라 용서, 사랑, 평화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하는 상징이죠. 특히 브라질은 가톨릭 신자가 매우 많은 나라입니다. 이 동상은 그런 국민들의 신앙을 하나로 모으는 상징물이자 브라질이 신의 품 안에 있다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팔이 펼쳐져 있는 방향은 리우데자네이루 전체를 향하고 있는데요. 이는 도시를 지켜주는 보호자의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해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20세기 초 브라질 사회는 큰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세속적인 흐름이 강해지자 종교계에서는 국민의 신앙을 다시 일깨울 상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그 결과물이 바로 리디머 동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동상이 처음 제안된 해는 1921년이었는데 그 해는 브라질 독립 100주년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다는 점입니다. 즉,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신의 품 안에 있는 국가라는 상징을 만들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동상은 단순한 종교적 상징을 넘어 브라질이라는 국가 정체성, 국민의 단결력, 그리고 세계에 전하고자 했던 평화의 메시지를 모두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리우데자네이루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크라이스트 더 리디머. 하지만 이 거대한 동상이 처음부터 쉬운 길을 걸은 건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는 1922년 브라질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건설에는 무려 9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수많은 난관을 이겨내야 했죠. 디자인은 브라질 건축가 에이토르 다 시우바 코스타가 맡았고 조각은 프랑스 폴란드 출신의 유명한 조각가 폴 란도프스키가 담당했습니다. 조각 작업은 프랑스에서 이루어졌고 그 부품들을 다시 브라질로 가져와 산 위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30m가 넘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산 정상에 세우는 일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습니다. 산 정상까지 자재를 옮기는 것조차 쉽지 않았고 인부들은 좁은 산길을 따라 하루에도 수차례 왕복하며 건축 자재를 날라야 했습니다. 재료로 사용된 비누석은 브라질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고 풍화와 열에 강하기 때문에 외장재로 탁월한 선택이었죠. 덕분에 지금까지도 원형이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1931년 마침내 이 거대한 동상이 완공되었고 당시 브라질은 라디오를 통해 전 세계의 점등식을 생중계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전송된 전파가 리우에 도착해 예수님의 가슴에 빛을 밝혔다는 전설 같은 장면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단순히 기술적 도전만이 아니라 신념과 인내,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이 만들어낸 놀라운 결과물이라 할 수 있겠죠. 오늘날 크라이스트 더 리디머는 단순한 조각상을 넘어서 브라질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매년 약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이 동상을 보기 위해 리우데자네이루를 찾습니다.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길도 특별한데요. 기차를 타고 천천히 코르코바두 산을 오르거나 자동차를 이용해 전망대까지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에 도착하면 탁 트인 전망이 펼쳐지며 리우 시내와 코파카바나 해변, 슈가로프 산까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마치 하늘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죠. 많은 이들이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거나 그 아래에서 조용히 명상을 하며 그 분위기를 만끽하곤 합니다. 예수님의 팔 아래에서 느끼는 감정은 종교를 떠나서도 참 경이롭고 감동적입니다. 또한 이곳은 낮에도 아름답지만 밤에는 조명이 켜지며 완전히 다른 풍경으로 변합니다. 조명 색깔을 바꾸는 특별한 행사도 종종 열리는데요. 예를 들어 지구의 날에는 초록색, 세계 에이즈의 날에는 빨간색으로 동상이 물들기도 합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의료진의 유니폼을 입은 모습으로 조명을 연출해 전 세계 의료진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크라이스트 더 리디머는 전 세계와 소통하는 상징물로도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크라이스트 더 리디머를 둘러싼 이야기들 중에는 정식 역사 외에도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전해지는 흥미로운 뒷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 이 동상이 번개를 자주 맞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해발 700m가 넘는 산 정상에 세워진 만큼 천둥 번개가 칠 때면 가장 먼저 번개를 맞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2014년에는 번개로 인해 예수님의 오른손 손가락 일부가 손상되기도 했고 2023년에도 강한 벼락에 맞아 순간적으로 하늘이 환해진 사진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전 세계적인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물론 이를 대비해 동상에는 번개 방지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필요할 때마다 정기적으로 복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재미있는 사실은 이 동상을 정면에서 보면 양팔을 펼친 모습이 십자가처럼 보이지만 위에서 바라보면 예수님의 형상이 마치 거대한 인간 활주로처럼 보여서 드론이나 항공 사진으로 보는 풍경도 매우 인상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브라질 사람들은 이 동상에 대해 아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 스포츠 대회나 월드컵, 올림픽 같은 큰 행사가 열릴 때마다 이 동상을 배경으로 한 영상이나 이미지가 꼭 등장합니다. 브라질 하면 아마존, 삼바, 축구 그리고 이 예수상. 그만큼 강력한 브랜딩이 된 셈이죠.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이 동상을 3D 스캔으로 정밀하게 복제하여 VR, AR 기술을 통해 집에서도 감상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서 디지털 시대의 상징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셈이죠. 높은 산 위에서 팔을 벌린 채 세상의 모든 이들을 품에 안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은 단지 눈으로 보는 풍경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위로와 평화의 상징입니다. 크라이스트 더 리디머는 종교적인 상징을 넘어 인간이 만든 경이로운 조형물이며 브라질 국민들의 신념과 정체성을 담은 살아있는 문화유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동상은
단순히 크고 웅장해서 유명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깃든 역사, 기술, 믿음, 그리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것이겠죠. 언젠가 여러분도 이 동상을 직접 마주하게 된다면 그 크기보다 더 큰 감정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마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이곳을 세계를 품은 상징이라 부르는구나. 지금까지 세계톡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전 세계의 신기하고 놀라운 상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